메시지 4번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암. 여기 제목이 아는 것입니다. 알되 객관적으로 단지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 안에서 날마다의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는 죽으셨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의 지극히 큰 능력을 바울은 알기를 열망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바울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역사돼서 부활 능력을 체험함을 통해 부활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먼저 로마서 1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알기를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0절 여기 나오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자 했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열망,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해서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기 원합니다. A번에 보면 빌립보서의 중심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 그런데 6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워서요 노예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생각을 바울은 취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비우고 노예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태로 항상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고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바울은 모든 환경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체험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지 않고 아주 주관적인 체험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추구하기 원합니다. B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탁월함을 갖는 것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체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정말 추구했는데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체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연구 논문을 읽는다 해서 사과를 아는 것이 아니죠. 사과를 먹어봐야, 맛을 봐야, 와, 사과 맛이 이렇구나. 와, 사과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접촉하고 그리스도께 참여해 봐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C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탁월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탁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 본 것처럼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에 탁월합니다 했는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좀 별개인데, 우리가 체험이 풍성해지려면 깨달은 것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약을 좀 많이 읽고 신약을 많이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정말 깨달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있는데 라이프 스타디입니다. 역대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체험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을 기록한 것들을 거의 종합한 것이 라이프 스타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체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D번,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추구했다. 그렇죠. 먼저 계시, 이 계시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많이 가져야 그런 다음에 체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체험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를 추구했습니다. 2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알다라는 말은 체험하다와 똑같은 뜻이다. 결국 체험하는 것이 곧 아는 것입니다. 1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2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처럼 그분을 체험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했고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스도께 동참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아주 달렸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F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자체를 얻는 것이다. 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는데요. 또 그리스도를 얻고자 힘써 달렸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 유익되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로운 것, 똥으로 여겼죠.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고요. 모든 것을 심지어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 버렸다는 것이죠. 좋은 모든 것,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전부 다 거절하고 버리는 이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죠. 그런데 피곤해도 눈을 좀 비비면서 주 예수님 하고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기도로 취할 때, 말씀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결국은 주님을 얻게 되고 주님을 얻는 그 순간 주님을 알게 됩니다. 정말 달콤한 분이구나.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분이구나. 우리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분이구나를 알 수 있죠. 2번,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체험하고 누리며 소유하는 것이다. 결국은 집회도요.
어쩔 때 집회오기가 싫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런 감정들을 부인하고 집회에 오는 그 순간 막 주님이 쏟아 부어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말씀 앞에 나오고 시간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짬짬이라도 나와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3.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생활이다. 네, 우리의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을 얻는 생활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상당히 체험하고 얻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했다거나 최대한으로 얻었다고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 조금 그리스도를 얻었으면서 쉽게 만족해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죠. 상당히 체험하고 상당히 얻었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B번, 바울은 여전히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곧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한 정도로 얻는 것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었다. 바울의 목표, 바울의 유일한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 매일매일 가장 충만한 정도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충만한 정도로 적셔지고 넘치도록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가득 찰 때까지 그리스도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진하는 대신 많은 때 멈춰 버립니다. 4번, 바울은 가장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유대교에서의 체험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교에서 성취했던 모든 것,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그가 도달한 것, 정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이런 체험들을 전부 다 버렸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과거의 체험 가운데 머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추구한다고. 뒤에 있는 것들,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과거의 체험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새롭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바울은 힘을 다해 추구했죠.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 성공의 체험들, 놀라운 체험들을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너무나 빈약하고 현재 상태는 죽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오늘 바로 지금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고 말씀 앞에 뛰어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A번, 우리가 과거의 체험을 잊지 않고 그 안에 머문다면 그 체험들이 아무리 참된 것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추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멈춰버리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기 위해 잊기를 원합니다. B번, 그리스도는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분의 풍성은 광대한 영토와 같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영토의 가장 먼 곳까지 이르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었다. 힘을 다해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많은 때 너무 게으르고 너무 느슨하고 수동적이고 편안하게 있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돌이켜서 있는 힘을 다해 남은 생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가장 충만할 정도로 얻기 위해서 달리기 원합니다. G,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 안에서 발견된 결과이다. 1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로 인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추구해 가지고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못한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지 못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4일치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번,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 부활 능력을 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A번 보면 그리스도의 이 부활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분의 부활 생명이다.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생명입니다. 생명이 바로 능력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제임스 리영주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아주 작은 그 싹이 나와가지고 점점 콘크리트 바닥에서 뚫고 올라오는 이 생명, 이 생명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뚫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겨울에 보면 이 보리 새싹이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죠. 이 부활의 이 생명이 바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식의 아주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라요. 정말 큰 능력은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B번에 보면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부활이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하면 뭐 따로 부활 생명 따로 있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런 말을 했죠. 주님 자신이 부활이십니다. 1번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A. 타락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음부로 모으기 위해 운행하고 있다. B.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의 손에 있다. 뒤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번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A. 다시 살아난 부활을 가리킨다. B.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다. 그분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이다. 네, 분명히 주님은 죽으셨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 죽음의 어떠함이 그리스도, 놀라운 인격, 부활의 신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죽음에서 걸어 나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 역시 많은 죽음의 환경이 있죠. 많은 고난의 환경, 어려운 환경들이 있는데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누림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연히 슬퍼야 되지만 전혀 슬프지 않고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한 것은 바로 이게 부활입니다. C번 그리스도는 음부로 들어가셨고 죽음을 통과하셨으며 죽음을 이기셨고 승리에 차서 죽음에서 나오셨다. 이것이 부활이다. 그렇죠. 우리도 많은 때 음부, 여기 죽음의 문턱까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어려움, 고난의 환경들, 이런 죽음의 환경들을 통과하신 것처럼 죽음의 환경들, 정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죽음의 환경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통과할 수 있고 심지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에 차서 죽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활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가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시달려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는데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똑같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부활이신 주님으로 충만했을 때 전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런 환경들을 통과할 수 있고요. 이길 수 있고 심지어 그런 환경 가운데서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517 3번. 부활은 뭐냐? 바로 한 사람입니다. 부활은 한 사람, 바로 주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이 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장애물들, 심지어 모든 것 중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장애물이라고 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인 죽음까지도 돌파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우리도 이 죽음의 환경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 예수님처럼 돌파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거대한 뭐라 할까요? 이 신성한 전류가 우리 안에 막 흐를 때 선풍기가 돌아가고 냉장고가 돌아가고 아주 차디찬 곳이 온풍기가 이 따뜻한 바람이 나올 때 환경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모든 이런 죽음의 환경들을 예수님처럼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 돌아가시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도 성도들이 찾아봤을 때 막 이 고통을 하소연하거나 그 아픔을 막 절망과 슬픔을 토로한 게 아니라 기쁨이 가득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찾아온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부활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침대에 누워 있으면 이것은 죽음이죠. 그런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 고통이 가득했고 아픔을 겪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돌파하고 찾아온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흘려보냈다는 것은 이 모든 장애물을 돌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번, 주님의 부활은 천연적인 영역의 모든 장애물을 깨뜨렸다. 따라서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여 어떤 것에도 더 이상 매이지 않으신다. 그렇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벽을 뚫고 주님이 나타나셨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B번, 우리에게 가장 큰 제한은 공간과 시간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한할 수 없다. C, 죽음은 가장 큰 제한이지만 부활이 죽음을 정복했다. 그러므로 부활이 모든 것 중 가장 큰 능력이다. 네, 그렇죠. 부활이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 부활의 능력은 부활 생명이고 부활 생명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을 넘치게 누릴 때 고통스러운 환경,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런 모든 고통스러운 환경, 죽음의 환경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바로 그분의 부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에 의해 어떤 손상이나 해를 당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다 했는데요. 여기 죽음도 각종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도 있고 정신적인 죽음도 있는데요.
사람의 말도 아주 거친 말들, 비난하는 말들, 아주 비판하는 이런 말들도 다 죽음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죽음의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비판적인 또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부활 생명이신 주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손상받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내면적으로 우리가 이길 텐데, 부활 생명이 부족하면, 주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상을 입고요, 해를 당해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막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부활 생명이신, 부활 능력이신 주님으로 충만한 생활, 주님과 항상 연결되고 짧게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충만하다면 어떤 손상이나 해를 당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러한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주님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 죽음은 부활 생명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2번. 죽음은 다른 형태의 생명에는 온갖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이 손상할 수 없는 오직 한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 바로 부활 생명이다.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한 번씩 자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A번.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에 붙잡힐 수 없는 생명이다. 많은 때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요소, 우리를 약화시키고 우리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에 붙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너무 우울하고요, 화가 나고, 이게 다 붙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부활 생명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 부활 생명이 죽음에 붙잡힐 수 없는 생명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B번. 성경의 완전한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 자신이 부활 생명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 보리 싹을 말했는데요, 겨울철에, 그 추운 겨울에 딱딱한 그 흙을 뚫고 보리 새싹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참 이 보리의 생명, 부활 생명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심지어 하나님은 죽음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활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접촉할 때, 하나님 자신을 누릴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죽음에 붙잡히지 않고 모든 죽음의 환경, 스트레스 받는 환경, 슬픈 환경을 전부 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D. 그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 능력의 실제이다. 이제 어떻게 그렇게 부활과 부활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냐 하면은 바로 그 영을 통해서입니다. 1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려면, 실제가 되게 하려면, 다른 말로 부활 생명을 체험하려면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까 주님이 부활이라고 했죠. 하나님 자신이 부활인데요, 그 하나님, 그 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2번. 부활에 대한 가장 높은 정의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게 한 과정이란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생명 줄 수 있는, 부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언제든지 이 그 영을 누린다면 부활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3번.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변형되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주 예수님, 이분이 바로 영이십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주시는 그 영, 그 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린다면 우리는 부활과 부활의 능력의 실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죠. 그런데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갈 때 영, 그 영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기도로 계속 취하면 우리는 그 영을 접촉하게 되고요. 그 영을 접촉한 순간 모든 죽음의 환경, 스트레스 받는 환경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이신 그 영을 접촉하지 않으면 부활과 부활 능력의 실제는커녕 계속 죽음 가운데서 붙잡혀가지고 너무 슬프고 화나고 잠 못 자고 결국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심장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몸도 망가지게 되고 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그 영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 말씀도 그 영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부활의 원칙은 여기 원칙이 있는데요. 그 부활의 원칙은 타고난 생명이 죽음당하고 그 자리에 신성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까 겨울철에 그 보리 예를 들었죠. 분명 보리 씨가 심겨졌을 때 타고난 겉껍질은 죽음당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봄이 가까워지고 아직 봄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죽어가던 보리 그 속에 있는 그 생명, 죽지 않는 그 생명은 싹으로 변형돼 가지고요.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1번, 죽음을 통과하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이 부활이다. 2번, 부활은 죽음 밖으로 나와 천연적인 영역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다. 3번, 부활은 어떤 사건이나 환경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여러 번 말했죠. 많은 사건들이 뻥뻥 터질 때 어떤 환경들,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바라지 않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내게 밀려왔을 때 맨 처음에 우리를 정말 억압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또 걱정이 밀려옵니다. 걱정이 밀려오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부활을 체험하면 부활이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모든 억압된 것들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번,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이 부활 안에서 높아져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천연적인 타고난 생명 안에 있지 않고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그리스도와 연결된 느낌, 그리스도가 계속 내 안에 흐르고 나를 적시고 마치 생명수의 강처럼 계속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결 안에 살고 하나됨 안에
살 때 바로 이게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5번,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면 이 부활이신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생명,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의견들, 우리의 막 주장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인해야 부활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것이다.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부활 생명, 부활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던 이런 부활의 능력은 다름 아니라 부활 생명이란 것이죠. 그리고 부활 생명은 바로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을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모든 죽음의 모든 환경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고요. 그분의 부활 능력을 정말 바울은 알기를 원했고 체험하기 원했습니다. 날마다 부활 능력을 체험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부활 안에 있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날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려운 환경, 고난받는 환경, 스트레스 받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붙잡히지 않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런 뛰어난 부활 안에 살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체험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러한 부활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항상 살지 않고 항상 솟아오르는 생명, 부활 생명이신 주님 자신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